라고 하는 말입니다. 롯이 처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역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지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지체하고 있는 롯의 앞에 있는 상황은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소돔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침이 됩니다. 곧 무너져 내릴 그 성에서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앞에는 자신과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려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체해서는 안 되는 상황과 시기와 사람 앞에서 지금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롯을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롯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롯은 이 세상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롯이 지체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 나쁜 상황을 당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참된 신자였고 회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날마다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누렸던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는 롯이 악한 곳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주위의 상황이 악함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악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롯은 그 의로운 롯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주변의 어떤 불법의 행실들로 그 심령이 상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죄악을 쌓는 이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고통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거나 어떤 습관이 들면은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 상황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악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은혜 없이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며 그런 감각에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악한 일을 마주칠 때는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이내 적응되고 익숙해지면 무관심하지만 롯은 계속해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롯이라고 칭한 이 롯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도시의 끔찍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의로운 심령 속에서 상한 심령으로서 거기 있었던 롯이 그 상황의 끔찍함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누가 더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롯은 아직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그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또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은 위험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가 사이들에게 가서 지금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곳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심각성을 그 자신이 잘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한 그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모순적인 것 같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급히 서둘러야 할 상황인데 지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과 이해되지 않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는 것이 많지만은 그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 설교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복음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지체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체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천국을 믿지만은 그 천국을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도 믿지만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은 아주 미미합니다. 마귀를 미워한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이미 전쟁을 마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롯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체하는 삶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함은 항상 세상과 보조를 맞추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세상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그럴듯한 변명과 명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체함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함과 못된 성질과 자만심과 이기심, 조급함 등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죄악들과 싸우지 않게 합니다. 그 싸우러 가는 그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잠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죄악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체함 가운데 그것이 주는 해악이 우리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행복하다면은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지체하는 태도는 행복한 기독교 신앙을 파괴합니다. 지체하는 사람의 양심은 내면의 평화를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듯 신앙의 지체함으로 지불하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됩니다. 이러한 롯의 지체함 그리고 우리의 지체함은 어떤 한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지체함이 표현되는 그 상황과 환경 뒤에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배경이 항상 깔려 있게 됩니다. 우리가 롯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젊었을 때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함께 살다가 그들이 각자 그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어떠한 돌봐야 할 가축들이 많아지자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살자라고 어떤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자신이 머물 땅을 선택하도록 그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보기에 소돔 근처의 요단들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했음을 보았습니다. 롯은 그것을 보고 이 지역을 거주할 땅으로 정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땅이 소돔 땅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웃하고 살아가야 할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선택을 할 때 롯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롯은 초지가 비옥했고 땅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곳을 자신이 살아갈 터전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 꼭 필요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이 조건 앞에서 롯에게 그 땅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판단이나 어떤 거리낌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롯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의 선택 속에서는 이 세상의 유익은 고려되었지만은 그 자신의 영혼의 유익은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은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악한 곳에 이웃해 있었던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집이, 그 터전이 그 악한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서 결국 그 소돔성 안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왜 롯이 그 거처를 옮겨서 소돔성 안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영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서 조금 큰 도시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의 교육이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선택 속에는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이유 없이 그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함 속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무기력해져 갑니다. 죄에 대한 느낌도 무디고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도 어두워져서 급기야 그 선악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악함, 그리고 이 악함 선택에서 우리가 거하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그 지체함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몸이 편한가를 고려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도 편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급여가 높고 일이 편한가, 전망이 밝은가라고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선택이 우리의 육신을 먹을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면은 그 선택이 또한 우리의 영혼도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롯의 이러한 선택이 그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롯이 지체함으로써 롯이 놓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신앙이 주는 유익이 됩니다. 거룩은 항상 신앙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체하는 것에서 만족해버린다면 믿음을 통해 누리는 큰 위로와 평화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와 위로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할 뿐 아니라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될 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롯처럼 머뭇거리는 신앙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드문 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와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기도하고 잠잠하며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죄를 짓는 것은 무서워하는 삶을 사는 그 친밀함, 그리고 그 평안함,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작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에 순응하는, 그 시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바로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체하는 자라면은,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 그 지체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너무 오랫동안 영혼이 메마르고 생기 없고 힘겨운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위하여서, 이러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롯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며 거룩한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행복이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체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